오늘 시편 92편 1절 윗부분에 이 시가 어떠한 시인가라는 그러한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92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안식일의 찬송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정말 첫 시간, 첫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안식일의 주일의 첫 번째가 감사와 찬양이 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하여 2절 이후부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과 밤마다 성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대대에 임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또한 이거를 단순하게 안식일과 우리의 삶의 일주일을 연결해서 표현하면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밤마다 아니면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고 또한 자비하심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에게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제 아침부터 어제 밤까지 그리고 오늘 이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 새벽 비바람이 치는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아침마다 인자하심이 밤마다 성실하심이,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4절과 5절에서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2절과 3절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그 표현을 오늘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기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요 6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아침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밤마다 베풀어 주시는 성실하심,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풀같이 자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영원히 멸절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하고, 그리고 또 패망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과 9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고 패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악인이 행하는 일이 다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절 이후부터 말씀합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해서 의인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앞부분에는 악인이 반드시 멸망하고 영원히 패망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의인은, 이 의인은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많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를 상징하고 있고, 백항목에는 향기가 있고 썩지가 않고 그리고 장대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질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유럽을 여행할 때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갔는데, 베네치아가 바다 위에 지은 도시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바다 위에 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백향목 나무를 바다에 박은 거예요. 수만 개를 박은 거예요. 집을 짓는, 건물을 짓는 곳마다 백향목을 바다에 박고 그 위에다가 집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백향목이 썩지를 않아서 그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졌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한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고 하나님의 뜰에 뿌리 박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일날 주의 전에 오실 때 오늘 이 시편 92편을 다시 한번 읊조리며 아침마다 밤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번성하심과 성장의 은혜를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비바람이 치는 새벽 미명이지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에 찬양하며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너무나 좋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너무나 크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잡아 주심을 느끼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